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청신 랩런트들이 전도학 시간으로 함께 모여서 생방송으로 인도받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학기별로 녹화된 메시지 보면서 훈련받다가 이제 또 라이브로 같이 인도받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확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랩런트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랩런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확인되고 증명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듣는 모든 랩런트들의 생각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리더 수련의 메시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봤습니다. 오늘 메시지가요. 랩런트 리더의 여정이죠. 지난주에도 제목이 그랬어요. 랩런트 리더의 여정. 랩런트 리더스 저니인데요.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것,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했고요. 창세기 41장 38절에는 1절에서 38절까지 쭉 있습니다만 그 중에 38절에서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야기를 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는 겁니다. 특징이 뭡니까? nothing에서 시작해서 everything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랩런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노예로 가 있었잖아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입양아로 왕궁에 들어간 것입니다. 양자로 간 거죠. 사무엘은요, 어릴 때 부모님을 떠났습니다. 젖되고 나서 부모님을 떠났으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혼자 되었어요.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고아 같은 생활을 한 겁니다.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고위 전문 기술직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다니엘과 포로 시대 랩런트들은 여러 랩런트들이 에스더 같은 사람들,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초대 교회에 있었던 많은 랩런트들과 전도자들은 속국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를 방랑하는 유랑민족이 됐습니다. 이것이 랩런트들의 상태였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신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랩런트를 부르시고 결국 여기에서 시작해서 왕 앞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왕 앞에 서고 왕에게 답을 주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왕 앞에 서는 랩런트. 이것이 랩런트의 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nothing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nothing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복음만 붙잡을 거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을 거니까.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니까. 그런 랩런트 여러분을 하나님은 everything,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여정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nothing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nothing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걸 두고 류 목사님이 세 가지를 설명한 겁니다. 뭡니까? 세 가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nothing에서 시작해서 영적 서밋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편집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편집해야 되느냐? 영적 서밋으로 갈 만큼 말씀을 붙잡고 편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완벽한 복음, 완전 복음으로 각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가나안 땅이라는 오실 메시아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흑암을 꺾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흐름이거든요. 사람들은 전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그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거기서 세계 살리라고. 사람들은 그냥 내가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쾌락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방주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재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복음화할 땅으로 가서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사람 바라보고 성공하고 하는 그 인생 말고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완전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에게 완벽하게 각인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퍼펙트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진짜 이 복음 가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완전 복음이 나에게 완벽하게 각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다른 것이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버려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다른 것 다 추방해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무 필요 없을 만큼 나에게 완전 복음이 각인된 것은 실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 삶에서 실제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 복음이 실제로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사건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고민의 실제 해답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갈등 계속되죠. 어느 날 결단한 거예요. 어느 날 실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인본주의 쓰면서 항상 염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더 이상 걱정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완전히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살겠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의 염려 가지고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쓰는 육신적인 방법 쓰지 않겠다. 결단했어요. 이 결단을 하고 뭘 하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기가 들어놓고 있었던 후계자에 대한 보험을 버립니다. 여러분이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염려와 고민, 걱정과 근심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본주의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것 필요 없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뭘 하느냐? 롯을 떠나보냅니다. 어디로 떠나보내냐? 롯이 선택했어요. 나는 좋은 땅 가겠다. 먹고 살기 좋은 땅 갈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소돔 땅으로 갈 거야. 롯은 그거 결정했어요. 아브라함은 뭘 결정했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결정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 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정말 완전 복음으로 각인된 거죠.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하고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울하고 경쟁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윗이 어려움 당하니까 다윗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울 임금 죽여버리면 안 됩니까? 사울 임금 죽이고 우리가 위기에서 빠져나옵시다. 사울을 처치하고 우리가 그 권력을 잡읍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윗은 필요 없었어요. 그게 필요 없었어. 나는 세계복음화 하는 전도운동 할 거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해칠 이유가 없어. 나는 육신 싸움, 인본주의 싸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뭘 선택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것을 선택했어요. 성공하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 끌고 많은 유익을 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복음을 누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게 완전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편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다니엘 3장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두말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물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임금님의 분노에 대해 분노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완전 복음이 각인된 거죠. 사느냐 죽느냐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 알아도 상관없었어요. 나는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아무에게도 이 영적인 축복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누리는데 완전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각인되었다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이 정도로 복음이 각인된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서밋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요. 이 시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명상운동을 능가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적으로 성공할 것 딱 찾아가고 따라가고 그것에 집착하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 뭐 이런 기세로 막 달려든다니까요. 오직 돈 벌면 끝이다.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코인판 몰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뭐 모든 것 걸어가지고 쏟아붓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육신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이걸 위해서 살겠다 하는 대부분 세상 사람들. 거기에 비해서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은 욕심 버린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내 안에 헛된 것, 틀린 것, 이제 불순한 것 버리고 맑은 삶을 살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명상운동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뭔가 돼요. 귀신 들려서 그렇지. 귀신한테 사로잡힐지언정 완전 차원이 다른 거야. 근데 만약에 렘넌트가 이 완전 복음으로 각인 안 된다 이러면 그 명상운동 하는 사람 수준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천국 갑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중에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서밋의 것은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뒤집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상운동을 능가할 묵상집 작품을 만들 정도로 이게 만들어질 정도로 편집을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받은 말씀 있잖아요. 받은 메시지 있잖아요. 이것을 기록을 해보세요. 녹취를 해보세요. 그리고 요약을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정리한 것을 나중에 응답받은 것을 나중에 또 추가해서 메모해보세요.
이것이요. 말씀을 예배 시간에 기록하고 녹취하고요.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묵상하면서 요약하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기서 응답받은 것을 또 기록하고 메모한다. 이게 쌓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명상을 능가하는 묵상한 내용이 모인 작품으로 나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과정이 이거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해서 편집해요.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되어서 결국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퍼펙트 가스펠로 나에게 각인됐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전부 뭐가 되냐면 서밋의 마스터피스가 됩니다. 서밋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nothing 속으로 부르셔서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시키셨느냐? 완전 복음이 각인되도록 만들었어요. 요셉이, 모세가, 사무엘이 nothing 속에 시작했다니까? 일곱 렘넌트들, 이 포로 시대 사람들요, nothing 속에 있었어요. 포로가 됐는데 뭐 재산이 있습니까? 포로가 됐는데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군대 갈 때도 휴대폰 갖고 갈 수 있잖아. 진짜 완전 좋아졌지.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 군대 가면은 휴대폰 다 반납하고, 입고 있었던 옷 다 반납하고, 다 갖다 내야 돼. 그랬었어. 딱 성경책 하나만 나는 들고 들어갔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군대보다 더 심하게 어려움 당한 게 지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라니까? 자기 소지품 뭐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다 뺏겨서 다 뺏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포로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nothing 속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았어. 그것도 어느 정도 복음을 붙잡았냐? 완전 복음으로 자기한테 각인시키도록 붙잡았어요. 이게 편집이었어. 이렇게 편집했더니 이 사람들에게 그 묵상의 작품이 남고 서밋의 삶이 걸작품으로 남게 됐어. 이러니까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증거가 나온 거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걸작품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러면은 여러분은 비대면 시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킬 수 있을 만큼 응답받게 됩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복잡하니까 제가 많은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 편집되어 있으면요, 전 세계 제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다. 비대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를 살리고 제자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서밋의 마스터피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서밋의 마스터피스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서밋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 전 세계 제자들을 붙여주신다고. 거기에 뭘 전달합니까? 두 번째, 증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설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이 영적 서밋으로 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의 증거를 주시느냐? 어디서든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증거가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 나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게 위대의 증거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원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내가 찾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증거죠. 이 증거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설계하는 시간이고 기도 속에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오늘 완전 복음이 각인된 그 상태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인생을,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증거를 주시거든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뿌리 내립니다. 기도로 뿌리 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면 바이블 컨텐츠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바이블 컨텐츠 시대. 성경 속에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 비대면 시대가 열리잖아요. 전 세계가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세팅이 되는 거지. 그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자를 실제 훈련시켜야 되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훈련시킬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컨텐츠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컨텐츠가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서 실현되는 거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거로 실현되는 거야.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내가 혼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리는 거야. 임마누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증거, 우리 모임에 주시는 증거, 우리 신학원에 주시는 증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사건이 전부 응답으로 뒤집어져서 옵니다. 이걸 보고 원네스의 증거라고 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컨텐츠로 쌓이면요. 그 컨텐츠 가지고 비대면 시대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쏴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표에 줌에서 모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줌에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평상시에 그 대면 수업할 때는 올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모으신 거야. 훈련받을 수 있도록. 시간, 공간 초월해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죠. 이게 비대면 시대거든. 물론 우리가 위드 코로나 되고 여러분 백신 다 맞고 이러면은 이제 모이는 응답도 받을 겁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청진이 정상화돼가지고 모여서 수업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요, 계속 병행을 하려고요. 모이는 랩런트들, 대부분 모이면 좋겠는데, 그 멀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쪽으로도 문을 열려고요. 저희 경기도 넘어가지고 아예 강원도 있는 친구들 필요하면 메시지 보낼 수 있어야지. 해외에 있는 친구들 메시지 보낼 수 있어야지. 이런 친구들도 같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요. 왜? 우리에게는 컨텐츠 준비되어 있거든. 우리 청신은 준비가 되어 있거든. 여러분이 응답받는 그 증거도 나중에 컨텐츠로 쌓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설계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세계 살리는 지도자로 사용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은 길이에요. 레벨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지도자의 레벨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237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로 준비할 때 237개의 나라 살릴 만큼 세팅이 되셔야 돼요. 수준이 그 정도 수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수준은 237 수준이라면 기준은 뭐냐면 힐링이 될 만큼 많은 것입니다. 많은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지도자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 세계를 살릴 만큼 그릇을 갖추셔야 되고요. 237의 그릇을 여러분 갖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힐링할 수 있을 만큼 컨텐츠를 가지셔야 됩니다. 힐링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가지셔야 됩니다. 힐링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 치유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마음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 치유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도 병들었거든요. 이것도 치유해야 돼요. 아예 모든 삶이 병들었어. 이 모든 것을 치유해야 돼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힐링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표준은 뭡니까? 그래서 랩넌트가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랩넌트 서밋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래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237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랩넌트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목표를 가지고 랩넌트가 왕 앞에 서서 왕을 변화시키고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도록 그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nothing에서 시작했는데 영적 서밋으로 말씀이 편집됐죠. 기도 속에서 설계됐죠. 현장에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을 만큼 디자인되어 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서 현장에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계획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지도자로 서는 거예요. everything의 회복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귀한 모든 강남청신 랩런트 여러분, nothing에 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제일 좋아. 오히려 좋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상관없어요. 가지고 있다? 그것도 눌리지 마세요.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안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안 가지고 있으면 더 잘 응답받을 수 있어. 더 쉽게 응답받을 수 있어. 왜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말고 다른 거 못하잖아. nothing이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잖아. 완전 복음이 나한테 각인되잖아. 다른 거 필요 없다 할 만큼 완전 복음 각인되잖아.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 되고 걸작품이 돼가지고 시대를 살릴 만큼 말씀으로 편집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설계되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지도자로 디자인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응답을 가지고 7가지 목표를 성취하는 증인이 될 겁니다. 랩런트에게 주어진 7가지 목표, 에브리띵으로 갈 수 있는 7가지 목표 뭐냐? 첫 번째, 달란트를 개발하는데 이 달란트는 오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달란트 찾은 부분을 가지고 전문성을 띠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장과 맞아지는 거예요. 현장 센스와 맞아지는 거죠. 현장성, 현장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요 3가지가 되는 것을 보고 각각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을 찾고 유일성을 찾고 재창조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랩런트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서밋 살리는 서밋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을 살릴 수 있는 왕 앞에서는 랩런트. 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서밋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서밋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것이냐. 237을 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 세계 무너져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삼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대사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7대 목표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7대 여정 뭐였습니까? 남은 자로 시작해서 신분과 권세 가지고 누리면서 어디를 가도 살아남아라. 혼자서도 살아남는 비밀 10가지.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발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확신이죠.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그리고 미리 볼 수 있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작품을 남기는 응답의 제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 이것으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가질 7대 여정이에요. 1강에서 이 7대 여정을 가지고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라. 노바디에서 시작해서 에브리바디 살리는 증인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1강이었어요. 오늘은 뭡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의 그 열쇠를 가지고 nothing에서 everything. 그래서 하나님의 7대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여러분을 준비하고요. 서밋으로 서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가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응답받아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창세기 41장 38절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역사,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 우리 강남청신 랩넌트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랩넌트 리더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말씀 편집하는 것부터 꼭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거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제대로 기록하고 녹취해봐라. 메시지 끝나고 나서 포럼하면서 정리도 해보고 요약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받은 응답을 현장에서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에 메모 또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묵상집 작품으로 편집될 때까지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완전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이 각인된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도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로 체질되도록 만들어서 지도자의 그릇을 갖추는 디자인의 응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여러분에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증거 나타나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서 응답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7가지 목표 성취하는 역사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청신은요. 우리 이 모임으로 모이지 않고요. 다음 주는 전체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는 전국 청소년 전도신학원 전체 예배로 모인다는 거.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주 일정 빼고 10주 진행을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몇 강이었죠? 오늘이 5강이었죠. 그러니까 정신 전체 일정, 10주 일정 중에서 오늘 절반 한 거예요. 나머지 절반 이제 10월 30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죠. 다음 주 10월 23일 모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광고가 아마 단톡방에 나갔을 거예요. 오후 2시 맞나요? 간사님? 1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죠. 그래서 2시 10분까지. 그래서 1시 50분에 줌 링크 또 연락되는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마 줌으로 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웨비나 링크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자기 얼굴 안 보이고 딱 메시지 스트리밍만 가능한 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얼굴 보이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줌도 있어요. 이거 주소가 따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1시 50분에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시 10분까지 찬양하고 2시 10분부터 3시 10분까지 유 목사님께서 청소년 신앙을 랩넌트를 위해서 직접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그 후에 10분 쉬고 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 특강까지 해서 4시 20분에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 일정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는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다. 그래서 1시 50분부터 찬양 시작이니까 그렇게 알고 늦지 않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줌 링크는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 꼭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올라와 있는 광고를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광고 중에서 지금 화면 켜서 인도받을 사람, 즉 유목사님하고 아이 컨택할 사람 5명 모집합니다. 이거는 각 신학원별로 5명씩만 배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으로. 왜냐하면 유목사님은 실제 얼굴 보면서 메시지 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큰 스크린 두고 그 스크린에 줌에 들어와 있는 랩너트들, 전도자들 얼굴 보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5명, 5개 링크, 5개 계정 링크를 받겠다, 내가 줌 화면 켜고 참석하겠다 하는 랩너트들은 별도로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간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좀 경쟁이 있다, 여러 명이 신청을 했어. 그러면은 많은 숫자가 교회라든지 이런 데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화면 켜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곳에 우선권 줄 거예요. 그걸 이제 본부에서는 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메시지 받는다? 집에서 뭐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는 그 상황 속에서 집에서 모여서 메시지 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화면 켜가지고 모임을 한다? 그럼 그쪽에 우선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남은 자리는 선착순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인도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강남 청신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전국 청신 예배로 모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출석 체크에 대해서 광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화면을 마지막 3교시에는 화면 켜주신 걸 가지고 출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교시, 2교시는 여러분이 녹취한 걸 보여주시면 돼요. 어떻게 내가 메시지를 적었다. 간단하게라도 적어주세요. 간단하게 기록한 거 페이퍼 사진 찍어도 좋고 아니면은 텍스트를 타이핑을 했으면 그거 그대로 보내줘도 좋고 그것도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메시지 듣고 있는 장면 인증샷이라도 찍어서 보내라니까. 그래가지고 노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줌을 켜놓고 노트를 보고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인증을 해. 너무 막 이렇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첵하는 것을 많이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근이가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 써보시고 네. 휴대폰으로 보는 사람은 사진 찍기가 좀 쉽진 않겠지. 그렇지?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 체크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채팅창 열어놓고 있지만 오늘은 채팅이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뭔가 실수를 해야 여러분이 채팅을 보내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여러분을 많은 소통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링크에서도 댓글로 질문해달라고 했는데 딱히 별로 질문 없더라고요.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항상 소통할 거 있으면 질문할 거 있으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3교시까지 인도 받으시느라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남청신 5주차 스케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렘넌트 리더의 여정을 가도록 nobody에서 everybody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전체 살리는 증인으로, 서밋 살리는 서밋으로, 지도자 중의 지도자로, 2377 서밋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하는 가운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옵시며 이 복음을 완전히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목표 이루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주께서 주의 손으로 렘넌트들을 붙들어 주시며 축복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다음 주 전체 예배와 또 그 다음 주 청신 6주차 강의 인도 받게 되는 그 시간표까지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며 현장이 살며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